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출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들었던 설교가 한 죄수, 수감되어 있던 죄수 귀에 강력하게 꽂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마약 사업, 마약 유통업을 했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던 허먼 멘도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목사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날 강단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로 나갔을 때 내 죄의 무게와 그 죄가 세상에 뿌린 끔찍한 결과들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되어 버린 수많은 중독자들, 나로 인해 부서져 버린 피해자들, 깨어져 버린 가족들이 생각났다. 나는 울부짖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마침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직접 손을 밀어 넣으셔서 그 무겁던 죄책감과 수치심, 어둠의 행실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빈자리를 눈부신 빛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건 아닌데,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곱씹고 있는데요, 인간의 죄책감과 불안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우리의 과거,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게 한대요. 내가 했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나를 과거에 묶어버려요. 죄책감이 나를 과거에 묶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또 있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이죠, 이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묶어버려요. 앞날에 두게 해요, 우리 마음을. 야,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때때로 불안한 상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로 과거로 묶이게 하는 이 죄책감과 우리의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두게 하는 이 불안이 서로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날을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복귀하다가, 야, 이제 내 인생 막막해졌다, 이런 불안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안에 죄책감이 가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과거 그 사건에서 노임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해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셔요. 주님께로 오라, 오라. 여러분, 와서 우리 주님께 와서 우리가 내어드리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내드리면 돼요. 우리로 과거로 묶이게 하는,
아직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나를 묶는 나의 과거,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은밀한 죄악, 이거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앞날을 막막하게 하는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앞날, 이걸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내 허물, 내 앞날 주님께 드리면 돼요. 맡기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맡겨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맡겨요? 말하면 돼요. 아뢰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뢰므로 맡겨요. 주님께 말씀드림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 무거운 짐을, 나를 과거로 얽매이는 그 죄를 내 입술로 발설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돼요. 여러분, 말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속으로 웅얼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함으로써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죄책감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드려요? 여러분, 뭘로 드려요?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걱정을 무엇으로 드려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말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에 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실어서 주님께 드리면 돼요. 생각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실어서 주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주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옮기는 수단이 말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옮기는 수단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용서하셔요. 주님께서 가지고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왜 와요? 왜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드려요? 말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에 우리의 염려, 걱정,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을 실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까닭은 우리의 마음의 짐, 죄책감, 불안을 다 맡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은 다 나에게 맡기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촉구하는 말씀 같아요. 또 나에게 배우라, 굉장히 지성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오거든 마시라. 짐을 다 맡긴 다음에
와서 주님 앞에 짐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마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죄책감, 불안을 주님께 맡긴 다음에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과 불안을 다 맡길지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목이 말라요. 목이. 우리 주님 앞에 말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났더니 목이 마르기도 하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불안을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을 열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났더니 목이 마르기도 하죠. 여러분 갈증이 나요. 근데 이 갈증은 육신의 갈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났더니 목이 말라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근데 목만 마른 게 아니죠. 목만 마른 게 아니에요. 갈증이 느껴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채우고 가야 돼요. 채워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채워야 다시 돌아가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채워야 다시 현장으로 가서 무력해지지가 않아요. 채워야 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와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끝이 아니에요.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마시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우리의 짐을 다 맡겼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허물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가 돌아가 살기에 너무너무 부족해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여러분 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물을 주시길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을 주신대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대요. 새임 나게 하시는 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생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구약에서 일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그 축복송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있는 너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대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를 부실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로 삐쩍 마르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로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튼실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58장 11절 말씀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물된 동산이 된대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대요. 샘. 다른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샘이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부어주시니 마셔라. 마셔라. 여러분 마시려고 해도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시려면 입 닫고 있으면 마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시려면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입을 열어야 돼요. 부어주시는 생수를 그래야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수가 뭘까요? 여러분 이 생수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어주니 뭐 하라고요?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뭐 하라고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힌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세 때 우리 주님 부활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 왔으면 부어주시는 것까지 마셔야 돼요. 내 갈증을 인정하고 입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입 안 벌리면 안 돼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고 입을 열어서 마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해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장했던 토레이 목사님을 지난 성령 시즌 지내면서 몇 차례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분 때문에 제 안에 각인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들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언제 들으신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 가서 주님, 제게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목이 마르니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가, 이 주님께 하는 간구가 허탄한 간구일까요? 이 말 그냥 공중에 쫙 흩어지고 마는 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귀에까지 가 닿는 간구일까요?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께로 가서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요 대목만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내가 목마르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으니 주님, 나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일까요? 주님의 뜻에 어긋난 간구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지요.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잖아요. 목마르니까. 근데 내가 목말라요.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마시라 하셨으니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셔요? 듣지 않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후반부 보여주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목마르니 생수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구나.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간구, 성령을 달라는, 생수를 달라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들으시는 걸 알아요. 그러면 후반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주님께서 들으셨는데,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우리가 구한 그 생수를 장차 얻게 될 거란 말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이에요. 얻은 줄을. 지금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했기에, 주님의 뜻대로 구한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얻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이미 얻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생수를 구하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생수를 우리가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주일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구했어요.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월요일 괜찮죠. 화요일 괜찮죠. 수요일 괜찮죠. 여러분, 목요일쯤 되면 막 마음이 쫄리지 않았을까요? 야, 주일까지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이번 주일날 강단에 서야 하는데 강단에 못 서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요일은 특정하지 않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평온해졌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복이 내 것이다. 그 복이 내 것이다. 이제 가서 설교하라. 이분에게 어떤 가시적인 징표가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이 터지고 막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엎드러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면 확실치 않을지라도, 가시적인 현상이 금방 나타나면 좋겠지만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성령을, 다시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성령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이미 임한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저한테도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생겨서 지난 성령 시즌에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이 앞으로 나왔을 때 몇 분 중에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입을 열고 소리를 내라고, 그리고 하시라고. 입을 열고 소리를 내시고 하시면 된다고. 순전한 마음으로 생수를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온 분들, 장차 주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얻은 줄을 이미 알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 날 입을 열면 입에서 생소한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어요. 주셔요. 우리가 마셔야 해요. 입을 열고 마셔야 해요. 입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여러분, 방언 은사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마셔야 해요. 내 입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배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샘이 아니라 뭐예요? 강이에요. 강, 흐르는 강. 강은 흘러요. 배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요. 어딘가로 흘러요. 여러분, 왜 흐를까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끝나면 되는데, 이 생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른대요. 흐른대요. 대체 이 강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왜 흘러요? 왜 흐르죠? 이 흐르는 물이 어떤 역할을 해요? 살아나게 해요. 죽은 바다의 물을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그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요. 그 생수의 강이 가 닿는 곳에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강이에요. 강. 웅덩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강이에요. 강.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요, 여러분, 뭐라고요? 강. 흐르는 강이에요. 내 기갈, 내 곤비함을 채우는 물 웅덩이가 아니고요, 그냥 강이에요. 강. 흘러서 살리는 강이에요. 그 강이 가 닿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배에서 터뜨리는 건 생수의 강이에요. 그 수원, 그 물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났더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가 닿아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토레이 목사님 이야기 했으니까 오래된 이야기를 몇 개만 할게요.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무디인데요, 제가 이번에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71년 여름에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두 집사님이 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교회 지도자가 들으면 어떤 반응이게요? 엄청 짜증나요. 되게 짜증났대요. 이거 뭐야? 근데 이제 이분들의 간곡한 기도 요청에 수긍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871년 11월 어느 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무디에게 강렬하게 경험이 되었대요.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그분이 쓴 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 후 저는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이 복된 경험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저울 위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디처럼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
부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영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면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웨일즈 대부흥의 시작점 때 있었던 소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이름이 플로리 에번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불씨를 당겼어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이들 중에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생수를 마시고 났더니 소그룹 섬기는 리더, 그 리더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이 됐대요. 생수를 마셨더니 평범하기 짝이 없는 직장인, 일터는 그냥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대요. 생수를 마셨더니 집에서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그가 그의 남편이 미워지지 않더래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더래요. 기도 안 했어요.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아이의 필요를 다른 데서 채웠는데,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녔는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침에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요. 아이가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그 생수의 강이 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비단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생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죠. 주님께 가서 마셔야 돼요. 기가를 느끼고 마셔야 돼요. 마셨어도 또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또 기가를 느껴요. 다시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야기이기도 하죠. 안 가던 기도실 찾아요. 불 꺼진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요. 전에는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집회에 찾아가요. 전에는 별로 그냥 바푸너가 왜 바푸너야? 밥도 안 주면서 왜 바푸너야? 그랬다가 이 바푸너 워십에 와서 기도해요.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저 원거리에서 하는 은혜로운 집회에 찾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그래야 터져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강이 되어야 돼요. 강이 흐르는 강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강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살기를 소망했던 이분이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짚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귀가 막은 것 같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큰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메마른 우리 정말 그 황량하기 짝이 없었던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내가 촉촉히 적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거든요. 내 자신이 신기해질 정도로.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만 시간 지나면 시들해져요. 별로 새로울 게 없다고 느껴져요. 뭐 하늘로부터 오는 게 새로운 게 없네. 나는 다 경험해 봤네. 여러분, 왜 이렇게 끝날까요? 흐르지 않아서예요. 흐르는 강이 되지 않아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까닭은 생수의 강이 되라고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지만, 나의 목마름, 나의 기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막혀요. 흐르지 않으면 고여요.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썩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강이 되지 않으면 그는 썩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한 경험이 자신의 의의 근거가 돼요. 영적인 소화불량에 결러요. 교만에 빠져요.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아요. 내가 있는 자리를 생수가 가 닿을 자리로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내 말과 내 삶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기대한다면, 내게 맡겨진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를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할 자리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주께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셨기에,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기에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라? 생수가 흐르네? 생수가 흐르네? 여러분, 이걸 우리 자신부터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가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갈 때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물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 배에서 터지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수의 강이 깊어져요. 생수의 강이 넓어져요. 흐르고 흐를 때라야 우리의 강이 깊어져요. 그 수로가 넓어져요.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 성령 시즌 보내면서 성령을 마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성령을 마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가 닿아야 할 그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지난 한 학기 정말 마음 다해서 내가 샘을 섬겼는데 우리 샘 너무 좋은데, 많이 알았고 밥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가정에 신방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다면, 어떤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입을 벌리고 생수를 마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수를 마신 분들이 있다면 생수가 가 닿을 곳 생각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생수의 강, 그 물꼬를 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라, 오라. 여러분, 와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말로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하시니까 생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셨다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십시다.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